안녕하세요. 크리스턴 매거진 TV 꽃이 어설픈 진행자의 휘집사입니다. 꽃이 뜻은 다 이제 아시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니어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준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시니어 모델도 하지만 지금 현직의 노인요양원의 원장으로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백정숙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부터 시작해서 온 가정 구원은 다 시켰습니다. 몇 살에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 영접은 아마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일학교에 가서 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만난 거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갔는데 언니 등에 업혀 갔는데 언니는 불자가 됐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해서 이제 온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까지 있었죠. 아우, 대단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모델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모델은 또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모델은 노인생활시설이 사실 치매, 중증 환자들 이런 죽음과 삶에 더 너무 막바지의 인생들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거기서 기쁨을 찾지만 그래서 나의 자아를 한번 찾아본다고 한 5년 전부터 모델 쪽으로 한복 모델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선까지 가서 그 길로 이제 모델을 한번 해보면서 또 요양원에서 어르신과의 삶도 맨날 웃을 수 있지만 또 나라는 존재, 백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보는 데서 또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대한 희열은 있으시고? 네. 거기에서 주는 기쁨과 모델을 하면서의 또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더라고요. 그 이제 게스트를 모신 이 모델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하셔.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좀 내가 좀 안 좋았던 그런 거는 다 없대요. 없고 이 모델 생활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전부 다.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런 입장인데 뭐 좀 이따가 또 며칠 후에 한복도 입고 한번 다 무대 위에서 휘날리는 폼을 잡으러 가신다고. 저는 이제 노인 쪽으로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노인 쪽으로 했잖아요. 계속. 예. 거기서 간호사로 부장으로 원장으로 했지만 아동들도 기아대책에서 했습니다. 방과후 아동들도 했고 장애우 아이들도 하고 그럼 지금도 암 환자들도 13년째 발봉사로 봉사를 하지만 노인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 때 저는 모든 방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원장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급하면 영접할 수 있게끔 기회다 되고 제가 지금 계속 복음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으로 하면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 모델 일 같이 병행을 해도 이 기쁨 저 기쁨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그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즐겁다고 표현하는 그분들한테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즐거움. 그럼 나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찌든
삶이 모델하면서 즐기는 불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네요. 그것도 길을 주시님도 기회를 하나님이시죠. 주셔요. 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녀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거기에 기회다 대고, 예수님 아시죠? 한평강도 아시죠? 마지막이라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영혼들한테 하늘을 봐라. 천국 광장에 예수님이 손 벌리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회다 되면 마지막 청각은 살아있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되게 편안해하세요. 그거는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우연히 후배가 요양원을 차려갖고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애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거 본의 아니게 저가 가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분을 임종을 지키고 그리고 찬양을 해드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나중에 오셔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맞아요. 어머니 평생 예수 믿으셨는데 가시는 길에 이렇게 찬양까지 해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뭐 노다지 그런 일에 제가 전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를 하나님께서 팍 얼물을 묶어가지고 하시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 집, 그 천국의 집에 사랑의 열매가 막 주릉주릉 매달려갖고 나는 그 밑에 가고 입만 이렇게 벌려고 하나 되었으나 하고 있어야 되겠네. 지금 바쁘시잖아요. 네. 병원도 하셔야 되고 모델 생활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피곤한 모습도 제가 간혹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볼 때는 참 안쓰럽고 마음이 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걱정스도 되고 권사님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보다 선배인 권사님을 저는 보기에는 제가 백발이지만 제가 후배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권사님을 왜 살피게 되는가 하면, 권사님께서 간을 60%를 잘라서 제가 알기로는 남편에게 이식을 해주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 권사님께서 조금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말로 남편은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고 저는 간도 쓸개도 없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어쩌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남편은 토탈 간을 다 떼내고요. 저는 60%까지는 아니고 45%, 아들이 55%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를 맞춰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제 이루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기고도 한번 글을 낸 적도 있는데, 셋이 하나 된 케이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둘 간 이식하는 케이스는 불과 몇십 명 안 되는 그런 특별 케이스였고, 혈액도 달랐었어요. 저는 A형이고 남편은 B형이니까 이게 교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우유곡절 그때 했고요. 그게 지금 이제 9년,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는 과정이 너무나 급하게 남편이 말기암으로 진행이 돼버리니까 3개월 시한부가 나왔고, 그런데 간은 필요로 하는데 대기자는 5년을 기다려야 되고, 아들은 기증을 하려고 보니까 아들이 193이니까 본인이 보유해야 될 간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본인 것하고 남편도 184 크니까, 다 간이 크니까 이게 지금 볼륨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60이 넘은 나이니까 60이 넘으면 장기 기증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장기 기증을 시신까지 기증을 해놓은 사람이니까 죽으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살린다면 하겠다 해놔놓고 남편을 못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어서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겠다. 믿는 빽은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내가 죽고 남편이 사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예수님이 쓰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간도 쓸개도 이제 빼내고, 원래 부위가 그렇게 쓸개를 잘라내야 되는 부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편은 21시간, 아들은 18시간, 저는 16시간. 3명이 다 아산병원에 누워있을 때 정말 암담했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위험한 고비가 좀 있었어요. 퇴원을 못 시키는 거죠. 저는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10%는 죽을 수도 있대요, 기증자가. 근데 제가 그 케이스로 막 접어들기 시작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나 이리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정에 영광 가리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물도 못 삼켰으니까요. 그 기도만 계속 하고 침대에 누울 수가 없으니까, 아프니까. 그냥 침대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환상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되게 멋있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허름한 농부가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나를 데리고 자전거에 태워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 도망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자전거에 타락을 해서 제가 올라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비탈을 가니까 어떤 검정색 차가 계속 따라왔는데 그 차가 이제 산은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살았다. 아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보니까 거기에 제 영정사진이 있는 영구차였었어요. 저 그때는 혼수 상태 비슷하게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언덕에 올려갔는데 노란 꽃, 예쁜 꽃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리고 제가 깨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진짜 처음으로 하는 케이스인데, 저를 아는 사람은 이 간증을 하기는 해요. 공식 석상은 처음이지만. 그래서 저한테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자전거 끌어주는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그 연구차를 보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살았다라는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서, 딴 사람은 일주일 만에 퇴원할 거, 저는 한 20일 가까이 있다가 겨우겨우 퇴원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나이 올 때까지 신체 나이 58세. 지금? 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고 비실비실 해버리면 그것도 영광 가리는 거고, 남편이 미안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은 저보다 더 건강하게 암 환자들을 봉사를 위해서 발반사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도 건강하고요. 저는 이제 그 장기를 떼어주면서 그 흉터를, 네, 제가 얼마 전에 흉터를 보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너무 사이즈도 컸고, 그죠. 굉장히 힘드셨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일이 아닌 걸 해내신 그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간혹 남편이 그렇게 간까지 떼주고 있는데 말 잘 듣나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잖아. 그렇게 강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딱 한 번 괜히 줬다 그랬어요. 괜히 줬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그 말 나오면 다 할 것 같아. 간이 배밖에 나온다고 했는데. 도로내 놀아서 그러셨어요. 인체의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게 간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했고, 네. 그래도 그 후유증은 없잖아, 있지만. 있죠. 있죠. 그냥 쉽게 피곤해진다, 이 정도지. 크게 뭐 이렇게 생활 패턴을 침해할 만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중에서 있다면 저는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하라고, 60 넘어서 제가 간이라는 게 아무리 커도 그럴 때 모든 것을 해독하는 게 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도망가는 자녀들 많이 봤어요. 해준다고 하고 겁이 나가지고 당일날 안 나타나가지고 전날 입원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가지고 가족들이 미루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식도 좋고요.
그다음에 회복도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 이제 지금은 제가 잘했나 이래 못했나 생각을 해봐요. 근데 3개월 후 시한부였었으니까 그냥 혼자 있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그래도 간을 줘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왔든 말았든 가끔 해줄 때 그때 생각할 때 아 그래 우리 인연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은 좀 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위해서 남편이 오로지 헌신을 하잖아요. 그게 100% 올인. 그래서 가끔은 마누라 발도 안 만져주면서 왜 나무 암 환자만 해주나 생각을 했는데 항상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종려나무 가지 예수님이 나귀도 가져오고 하라고 할 때 내가 쓰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시끄러 내가 쓰잖아. 그러니까 너는 좀 불편해도 참어. 이 말씀을 저한테 좀 예수님 난 무술이에요 뭐예요 이래 드들드들 하지만 그분들이 영혼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영접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서포트하는 게 나라면 알았어요. 뭐 그러고 지내고 있는 케이스예요. 삶 자체가 예수님 앞에 이미 뭐 다 들어져 있는 삶이다 보니 제가 할 이야기가 없네요. 그런 건 아니고 매를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러면 애기들 알았어 잠깐만 이렇게 하듯이 저는 하도 매를 맞아요. 주님 이러면 예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믿는 남편이지만 술 주정뱅이에다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너무 파탄을 많이 맞고 저도 수술을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생사고락을 제 배에는 이제 시신기증하면 아마 해부학 하시는 분이 이 여자 조폭인가 할 정도로 칼 자국이 많아요. 많이 아팠으니까요. 그런 거를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만 이럴 때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나에게 얘기하시면 불평하다가도 알았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뜻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한테도 엄청 대들어요. 왜요 이러면서 대들어요. 근데 기도를 싫다고요 예수님 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천사잖아.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네가 천사라서 내가 너한테 저 남편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네가 됐어요. 이랬는데 제가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 나보고 천사래. 그랬더니 좋은 거는 다 하고 있네. 이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끔 저는 이제 신앙은 별로 없지만은 그냥 대화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만나 이런데 이러면 제 마음속에 오는 게 위로의 말씀을 성경 구절 아니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알았어요. 제가 또 투정 부렸네요. 죄송해요. 이러고 저는 그런 기도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 투정을 이쁘게 하시잖아요. 매를 많이 맞아봤어요. 나는 그냥 하나말 그 들이대는 성격이 좀 이렇게 들이대는 성질나면 그냥 성질을 잘 안 내고 꾹 참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들이대는데 권사님은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좀 여성스럽게 좀 따지고 좀 이렇게 좀 이런 편이지. 그러니까 그 성격대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겠죠. 좀 어리석은 질문도 될 수 있지만 그 간을 기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시죠? 아까 그랬잖아요. 후회할 때도 있었다고. 한 번 있었다 했잖아, 한 번. 그런데 제가 간도 기증을 하면서 작년에 3월 달에 남편이 심근경색이 와서 한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응급실로 싣고 가서 이제 했는데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응급실로 갔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몇 시간만 있었으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남편 살려준 거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여보 괜찮아. 그러면 힘들면 연락해 하고 갔다면
남편은 죽었겠죠. 퇴근해가 왔을 때 시신을 마주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돈 벌고 갔다가 남편을 죽게 만든 죄인이 될까봐 그거 안 하려고 남편을 살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죄의식 속에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엉뚱한 감사가 나왔어요. 남편 살려주신 것보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좀 여일인데 평생을 내가 일하러 가지 말고 남편을 병원 데리고 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 죄의식에 살게 안 하려고 살려주셨구나라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100% 이해됩니다. 그거.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간을 준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때 당시에 안 주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죽었었으면 나 그때 내가 줄 걸 줬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죄의식 생긴 보다는 그래서 더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지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안 줬으면. 내가 주위에 교회에서도 봤거든요. 엄마 살릴 수 있다고 아무리 가서 자녀들한테 했는데 안 줬어요. 그게 뇌로 전이돼가 결국은 돌아가신 권사님을 봤거든요. 근데 난 그 자녀들 보면 자기 엄마 60 초반에 저렇게 죽고 지네들 웃어? 저는 제가 미운데 그 지네들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후회라고 물으시잖아요. 애먹일 때는요. 내가 왜 줬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푸념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해서 후회라는 것보다도 감사하죠. 성품적으로 천사란 말이 맞네. 천사는 그리고 아니고. 그 희생정신, 봉사정신 그런 어떤 거 3박자를 다 갖고 계시니까 뭐 이런 일들을 정말 감당하신다는 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 남의 일이라서 못할 것 같은데 막상 탁 다치니까 그래 하면 되지. 뭐 누워있다가 깨면 되지. 아프긴 되니까 아팠어요. 힘들었지만 뭐 그 다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지고 그래도 내가 희생함으로써 했다는 거. 희생이라기보다도 주고 나서 오는 기쁨은 차라리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후회는 보다도 훨씬 더 보람된 것 같아서 좋았었어요. 그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험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나누시고 이제 그렇게 사시는 게 너무 정말 아름다운 우리 백정숙 권사님이지 않겠나. 이름도 감사합니다. 백시에다가 네. 백의의 천사. 그런데다 이름도 정숙한 여인으로 네. 정말 이름답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백정숙? 그냥 평상시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그리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오는 생각이 이름이라는 거는 중요하지만 진짜 그렇죠. 중요하구나.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지금 이 나이가 70이 되도록 영노원에서 봉사하시고 원장으로서 그 쫓아다니시고 그 항상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 제가 보잖아요. 때로는 또 강의도 가셔야 되고 이 삶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이렇게 꽃으로 우리가 그 국화 그 서정주신가 누구 시인 중에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그 시에 나오는 기절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꽃을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정수가 이렇게 지나가거라 할 때마다 이쁘게 밟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문 앞에서부터 우리 권사님의 그 오실 길을 비단길로 준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노를 봉사를 하고 발반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요일 날 아마 그 마을 봉사는 안 믿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찬양을 하고 있으면 저 아저씨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송입니다. 그러면 저런 건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녹음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몇 곡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줘요. 그러면 이제 병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예수 영접 모임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그리고 지방에 가서 아저씨 저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모르니까 아저씨 저 가까운 교회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계속 지금 저는 이제 같이 자격증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명이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 사명에 건강을 주시면 남편도 그것 때문에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내가 쓰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기쁨과 영혼 구원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숫자보다도 발반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멘. 그래서 그 사역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저의 꽃길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이런 게 있지만 그 꽃길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욕심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유독 굉장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아쉬울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바라는 거는 남은 고백하신 것처럼 본인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수족을 쉬지 않고 계속 주의 뜻 안에서 봉사하시면서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의 꽃이를 시청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이 꽃이 방송을 기다리시는지 어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은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방송이 되기를 오늘따라 유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이 귀한 간증을 통해서 이 꽃이라는 이 방송이 없어져서는 안 될 방송이라는 생각이 제가 조용히 제 마음속에 듭니다. 왜냐하면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을 말하고 또 일하신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송은 아마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샬롬 샬롬.